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보통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 그 뜻과 미사가 예배잖아요. 이 미사를 미국식 발음으로 마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크리스마스 하면 문자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앞에 메리라고 하는 것은요, 즐거운, 명랑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요, 즐겁게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즐겁게 하나님 예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2000년 전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상황은 별로 메리하지 못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 조사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이른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 무리 속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있었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그만 예수님을 출산할 때가 된 것이죠. 여기저기 출산할 방을 찾는데 여의치 않아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짧게 한 두 가지만 묵상하고 우리 성탄의 메시지로 함께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의 시대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시대 상황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권력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1절에 보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하고요, 2절에는 구레뇨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가이사. 이 가이사는 카이사르 보통 그러고요, 영어 발음으로는 시저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인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4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말하자면 황제를 대명하는 대명사격인 이름이 돼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이 가이사가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금 논쟁 기억하시죠? 세금 논쟁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는 황제를 뜻하거든요. 황제 것은 황제에게, 정부에게 줄 것은 정부에게 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하지만 이 가이사는요, 황제는 아니었어요. 황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막강한 권력을 지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잠시 소개하면은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왕이 다스릴 때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일찍이 이 왕정의 폐해, 왕정이 독재잖아요.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마음대로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10년 전부터 공화정이라는 정치 체제를 도입을 해요. 귀족들이 귀족제 원로원을 구성을 해서 이 원로원에서 집정관을 선출합니다. 임기가 1년 혹은 2년 이렇게 돼요. 임기 있는 집정관을 선출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행정의 역할을 맡기게 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이겠죠. 이 가이사는요, 이 로마 역사상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심지어는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손꼽히는 인물로 그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위상이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다고나 할까요? 광개통대왕 같다고나 할까요? 왕은 아니지만 그런 위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과 또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서 최고의 권력에 오르니까 이 로마의 귀족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황제가 되려는 것 아닐까? 우리 로마는 황제 안 되는데, 왕 안 되는데 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요. 급기야는 이 가이사를 암살합니다. 그 암살에 가담했던 인물 가운데에 우리가 유명한 인물이 있죠. 브루투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나요?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근데 사실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고 셰익스피어의 희곡 가운데 나오는 대사라고 해요. 이렇게 가이사라는 가이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최고의 권력에 있었지만 암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인데요. 그만큼 로마는 이 왕정이라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있어요. 왕정은 안 돼, 왕정은 안 돼,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인 분위기를 거슬러서 초대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가이사의 양아들, 족보로 따져보면 외손자뻘 이렇게 되는데요. 이 양자로 입양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초대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르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 아우구스투스의 능력으로 이제 공화정을 벌이고 귀족 정치를 벌이고 이제 황제가 등극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런 아우구스투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 보세요. 그의 한마디에 온 세상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온 세상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움직이잖아요. 이런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 구레르냐라는 인물은요, 물론 황제만은 못하지만 그도 무시 못할 사람이에요. 그도 주전 12년에 로마의 집정관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총리를 지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주후 1년에는 황제의 양아들의 고문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황제의 측근 인사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구성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최고 권력자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든 아우구스투스든 구레뇨든 이 사람의 인물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사람을 소유형 인간이냐 존재형 인간이냐 그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세 사람은요, 하나같이 소유형 인간이에요. 소유지향형. 소유지향형이면서도 특별히 권력지향형 인물.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의 꿈은 뭐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는 것.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른 의미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찬양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말고요, 정말 이 사상에서, 이 땅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력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은 뭔가요?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 모두가 21세기의 가이사요, 아우구스투스요, 구레뇨는 아닌가. 저마다 소유지향적 인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쾌락을, 이런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다 치고 올라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는요, 저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가는 사회예요. 여러분, 직장을 보십시오. 다 진급하려고 그러지요. 학생들 보십시오. 다 공부해서 내가 상위권 대학에 다 가려고 그러지요. 다 이렇게 적곡되기를 하여서 높은 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그런 시대인데, 반면 이런 권력자들과 대비돼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저 낮은 곳을 향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왜 하필 마구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그 장수들도 다 백마 타고 의기양양하게 자기를 뽐내는데 만왕의 왕 예수께서는요, 이 낮고 허름한 마구간의 말규 위에 자기 몸을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조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교회는 자꾸 높아만 지려 하는가? 왜 교회가 저렇게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신하게 되고 교회가 사회의 짐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첫 번째로 누이신 곳이 마구간의 말구이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많은 것을 향하여,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향하여서요? 더 낮은 곳을 향하여서, 더 낮은 곳을 향하여서 바라고 하는 것은요,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난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구 위에 낮은 곳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 또한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까요? 낮은 곳을 향해 시선을 두고, 낮은 곳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이 시대에 영육간의 곤고한 이웃들을 향해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또한 낮은 곳을 향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맨 마지막 구절, 마지막 문장인데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요, 세상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렇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무렵 그 시대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머무실 곳이 없는 상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민족 대이동이에요. 우리의 추석이나 설날 명절처럼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넘치는 민족 대이동인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만삭된 여인에게 방을 내주는 곳이 한 곳도 없는가? 곧 출산하게 된 부부를 위해서 내 방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이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즐거이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우리 안에 선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 예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심령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오해는 하지 마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계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나가시고, 여러분 그런 분은 아니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늘 계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뭘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간마다 찾아다니면서 방이 있느냐 문을 두드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 문 앞에, 우리 마음의 문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싶.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먼저는요, 이 여관을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서 보듯이 내 마음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돈이 마음을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나깨나 돈 걱정하고 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여러분, 왜 돈이 돈입니까? 돈 생각 많이 하면 돌아버리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돈 생각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돈을 멸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내가 살지요. 돈이 있어야 내가 주의 일을 충성하지요. 돈이 있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깡총깡총 춤추면서 워십도 하게 하지요. 그렇지만 돈은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일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일. 그래서 그분은 일이 인생의 낙이에요. 일이 인생의 낙. 일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인생의 낙이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본받을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꼭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도 교회 봉사하면서요, 이 봉사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제일의 낙이 되면 안 돼요. 목사도 설교하는 게 낙이 되고 이렇게 목회 활동이 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의 낙은 뭔가요? 예수님이 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일을 해야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설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인생의 낙 삼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어떤 사람은 쾌락이 내 마음을 선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뭐 있는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어딜 가면 좋텐다. 동호회하고 인생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어요. 가끔 활력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믿는다면, 내 마음을 선점하고 있는 불청객을 우리가 좀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 마음에 영혼의 말구유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말구유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몸을 누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황금방에 몸을 누이셨다면, 예수님께서 화려한 누군가의 그 대갓집
안방에 몸을 누이셨다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곳을 찾아가셨다면. 그런데 누추하고 냄새나고 짐승소리 가득한 그 혼란스러운 그 마구간에 친히 당신의 몸을 이렇게 누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가정 신방하면 우리 성도님들 청소 싹 해놓고 계시잖아요.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늘 이렇게 사시는 줄 알고 아이고 목사님, 아니 집사님 집이 너무 깨끗하네요 막 그렇게 칭찬해 드립니다만, 그래서 남성분들이 목사님 신방 좀 자주 오세요 목사님 다녀가시니까 집이 너무 좋네요, 그렇게 농담도 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방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도 괜찮은 거예요. 좀 허름해도 괜찮아요. 좀 냄새나도 괜찮습니다. 좀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진심의 말구유, 주님을 향한 한 줌의 진심, 주님을 향한 영혼의 말구유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오세요. 여전히 불천극들이 들락날락해요. 그죠? 여전히 나는 냄새나요. 여전히 여기저기 오물이 너부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찾아오세요.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리정돈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한켠에 우리 예수님 찾아온 누이실 영혼의 말구유를 손질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어떨까요?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림을 보면 머리에 과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밤 어떤 집의 문을 두드리시죠. 저 문을 가만히 보니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렇게 문 앞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저 문에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저 문은 손잡이가 없어요. 저 문은 안에서만 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문은 안에서만 열게 되어 있어요. 문은 내가 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그림처럼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내가 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주님이 있을 곳 자리가 없었네요. 누추하지만 여전히 냄새나고 시끄럽고 형편없지만, 그러나 주님 여기라도 좀 어떻게 좀 앉아주세요, 여기라도 좀 찾아와 주세요 하면서 문을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2000년 전 몸 누일 곳이 없어서 방황하시던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의 마음 문 밖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이 복된 성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섭이라는 시인의 마구간의 노래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구간이 의인화되어서 마구간이 노래하는 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그날 난 몸둘 바를 몰랐네.
여관 주인이 원망스럽기도 했네. 아기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하신다니 그게 말이라도 되는가. 처음에는 부끄러워 말도 못했네. 초라한 마구간의 구석구석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누추했고 바닥은 형편없이 더러웠으며 냄새는 구역질이 날 정도였네.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로 들어올 때 나는 주변을 휙 둘러보며 당황하던 눈빛을 감출 수 없었네.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낸 채 수치심으로 범벅이 되어 벌겋게 얼굴이 달아오른 것을 늘 나와 함께 지내던 말이 이상하다는 눈치로 슬금슬금 쳐다보곤 했네. 이제는 절망이다 싶었네.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할 준비는커녕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려 할 때 고통스러운 마리아의 신음소리는 다 초라한 마구간 때문인 것 같았네. 얼굴을 파묻고 있던 나에게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네. 나를 찾아주신 아기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 솟구치는 격정을 참을 수 없었지만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지푸라기가 젖을까 눈물 가득 고인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네. 2018년 성탄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누이실 영혼의 말구유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영혼의 말구유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